주일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16세기의 사람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 최고의 명성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이 거의 2000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이나 주문받은 초상화를 그렸고 그 외에도 명작을 수없이 남겼는데 그런 그의 작품 중에 돌아온 탕자를 비롯해서 그의 작품 3분의 1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성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화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림이 아니라 박물관에 영구 보존할 역사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라는 명작을 그릴 때는 그 탕자를 그릴 때 화가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렘브란트 자신이 바로 탕자라는 고백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도 화폭에 남겼는데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또 렘브란트 자기 얼굴로 모델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이 죄인들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이런 것을 자신의 작품,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는 군중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한 베레모를 쓴 사람도 자신의 얼굴로 모델을 삼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동의 화가가 아닐 수 없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400여 년이 됐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후로도 자신이 이렇게 죄인으로 남는 것이 두렵지도 않았는지 부끄럽지도 않았는지 기꺼이 자신의 얼굴을 죄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못 박는 무리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리고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만으로 대성통곡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화가의 부모님은 한 분은 성당을 다녔고 한 분은 개신교 신자였다고 하지만 화가는 거기에 치우침이 없이 신앙심이 깊었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유명한 명작, 대작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의 기도자와 비교해 봅시다. 즉 세리 1인과 바리새파 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의 기도 태도,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 내용, 또한 기도의
결과, 응답을 받기는 누가 받았는지 이 점을 드러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이 둘 중에 누구를 닮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행실은 이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기도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때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자가 연약한 체질을 가졌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진토이며 우리가 바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베푸셨던 기사와 이적도 항상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라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그게 바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단 이건 기도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도,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또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진솔한 고백적인 태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이요, 긍휼이 필요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은혜로운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자는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욥기 15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 정도면 됐지요 하면서 뻐기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던 이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항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축복의 대상이나 은총의 주인공 대신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도하고 떠나거나 또 채찍질하거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외치던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점도 얼마나 바람직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은혜로운 태도입니까? 그렇다고 그가 아주 몹쓸 인간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로 인하여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단 두 종류뿐이라 했지요. 하나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요, 또 하나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 그는 죄인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그는 의인의 칭함을 받게 된다. 놀라운 반전,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에도 언제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섬김에도 회개하는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회개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고 아무것도 연락될 게 없고 아무것도 받아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어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쁨의 신앙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되고 추하고 때묻고 그리고 냄새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고 잘못을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고 세리처럼 겸손한 신앙인 그리고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매사에 늘상 그리고 어디서나 겸손히 주를 섬기고 신앙세계에서는 이게 가장 수지 맞는 일이고 이게 가장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엄청난 비밀,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미 깊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이런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바리새인은 당당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이미 기죽어 있었어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당당한 태도가 어쩌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에게는 대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눈을 깔아야 되고 고개를 드높이 쳐들고 하늘을 찌르듯이 응시하고 노려보는 자태보다는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가슴을 치는 이런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선봉이 뭐겠어요? 선봉은 선두주자나 선봉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선봉이 되기를 원하고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앞서기를 원하고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이렇게 선두주자가 좋다는데 그렇지만 망하는 일에까지 선두주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벌받는 일에까지, 꾸중 듣는 일에까지 맨 앞줄에 서서 이런 큰 책망, 큰 벌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어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함께함의 원어의 뜻은 어울림입니다. 교만한 자와 어울리다 보면은 탈취물을 나누는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여러분 독이 든 성배와 같고 그걸 먹으면 목에 걸리는 가시와 같지만 겸손한 자와 어울리면 겸손한 자가 받는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대적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물리침을 받는다, 배척함을 당한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거나 하나님의 배척함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5장 5절에 이어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더 긴 시간 말씀을 많이 드린들 겸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또 내 인생사를 종합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생활, 말씀 듣는 태도, 찬미하는 모습,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 인간관계 속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겸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고 또 그 긍휼을 힘입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의 태만과 저의 탐욕과 저의 음란과 저의 거짓과 저의 시기를 회개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 항상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저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할 겁니다. 독실한 신자는 겸손한 신자라는 뜻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신자 이퀄 겸손한 신자,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자, 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자,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